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이다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공평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불공평한 일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4편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축복만 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때로 진노의 연기도 뿜으시냐 이거예요. 7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성도들이 오히려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계속해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그 손을 거두셔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75편도 아삽의 시예요. 그런데 아삽이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삽이 확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불의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붙잡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5편의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햇에 맞춘 노래, 알다스햇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다스햇이라는 말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좀 억눌리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은데,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75편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한 때에 심판하세요. 정한 때에. 그냥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해진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한 기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제 모에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약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 늦어지는 듯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좀 더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향하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탄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정하신 때에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왜 그대로 두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생각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 눈에는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의 때가 옵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길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억울한 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아니면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바르신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감사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본문 5절은 교만한 자들에게 이같이 경고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여기서 뿔이라는 말, 이것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세 있는 것처럼, 힘 있는 자처럼 뿔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한 목으로, 딱 뻣뻣한 목, 고진 목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그 역사상 그
우리나라 그러면 세종대왕 딱 나오잖아요. 그처럼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자기 교만하여서 자기 영광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모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낮아졌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높아질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의 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75편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사람을 이게 높이는 일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짐과 낮아짐이 사람의 힘에 달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까지 낮아졌어요. 그것도 죄질이, 따지고 보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죄질로, 물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여주인이죠. 사실은 여주인을 성추행하다가 이게 잡혀간 거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지만 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를 높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진노의 잔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그러니까 술잔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거품이 막 일어나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것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울여서 악인들에게 찌꺼기까지 마시게 하는 그 진노의 잔은 마치 그 사극 영화에 보면 왕이 그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사약 받아먹고 죽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잔은 악인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악인은 잠시 번영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며 멸망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이 형통한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당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동시에 의인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원의 날이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었거든요. 6월절 그 밤에 애굽에게는 무서운 재앙, 심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악인들, 세상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의인을 구원하시되 마지막 날에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물질, 물질이 많은 사람들, 그거 부러울 거 아니에요. 권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세상 권세에 휘둘르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5편 1절은 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찌하여 바로 그 전에 시편 74편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5편으로 넘어오니까 1절에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뭐로 끝나는지를 아십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의가 득세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반드시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가 잠시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악한 자들이 잠시 형통한 자 같아도, 형통하게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반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낙심도 하지 마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은 멸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